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를 마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을 두고 이 비유는 둘 중에 누가 의롭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고 또 그것을 이제 대변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 오늘 본문 18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장 14절을 좀 띄워주시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정확성을 위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게 되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왜 세리였을까? 여기에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해서 모두 다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두 번 놀라죠. 한 번은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놀랬고, 그리고 누구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다 의롭다 인정받는 거 아닐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자신이 있나요? 박신정 권사님, 왜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어야 되는데. 받는다면 과연 누가 인정을 받을 것이며, 받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받지 못할까? 우리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죠. 사실 은연중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간 사람이라면 모두 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세리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다들 믿는 사람은 교회에 옵니다. 아니면 뭐 동영상 예배로 하여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동영상 예배든 뭐 현장 예배든 예배 드린 사람들 중에 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런 아니한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예배 들었으면 난 의롭다 인정을 받았구나. 이런 아니한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출석 도장 찍는 게 아니에요. 자리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유일무이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시간인데 일주일 중에서 딱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참 길이 없죠. 방법이 없죠. 아무리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 들으면 더 뭐 기분이 안 좋겠지만, 그리고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너 의롭다 인정 못 받았어 이러면 뭔가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쓰고 성전에 가려 했을까요?
어째서 목숨 걸고 성전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기를 쓰고 성전을 지키려고 했어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럼 제사를 왜 드리는 걸까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애는 거예요. 둘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는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자기 죄를 사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도 될 수도 없고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데, 죽는다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길을 쓰고 믿으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 오직 예수라고 말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딱 이 두 가지예요. 한마디로 자기 죄를 없애고 살아남기 위함이고, 살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다원주의자들, 다원론을 말하는 사람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말하냐? 구원은 여러 가지지, 여러 길이 있지. 왜 예수님이라고만 하느냐? 예, 이거 때문이에요. 이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그건 대속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죄를 짓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대신 다른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하여튼 무조건 죽어야 돼요. 죄의 사건 무조건 사망이에요. 죄의 사건 무조건 사망. 이거는 뭐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냥 무조건 똑같아요. 죄의 사건 무조건 사망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없이 하고 살려면 내 대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내 대신 다른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걸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 대신 다른 생명이 죽어야만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즉 죄를 떠넘기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여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피의 제사라는 건 그 죽음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제사를 통해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을 죽여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것을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교적 제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제사는 단순히 신을 달래는 의식이 아닙니다. 귀신을 달래는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타 종교의 제사는 신을 달래거나 아니면 귀신을 달래요. 그래서 이게 밥상 잘 차려놔놓고 잘 드시고 우리 집에 애군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일반 타 종교의 제사예요. 신을 달래거나 뭐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제사는 신을 달래는 게 아니에요. 신 앞에서 정산하는 거예요. 정산하는 거라고요. 값을 치른다고요. 뭐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나 대신 다른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가상 7원 중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은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다 지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즉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한 것, 그게 뭐냐? 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없어지면 그게 의예요.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한다는 것과 의롭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즉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의롭게 되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의롭게 되려고. 의로워야만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의롭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반드시 하셔야 될 기도는 나는 죄인이고 주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면 그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사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기도 제목도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로또 복권 하나 샀어요. 로또 되면 좋죠. 근데 안 돼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로또 안 돼도 안 죽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것을 응답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성전에 뭐하러 갔어요? 예수님 뭐하러 믿어요? 믿을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어요. 제사 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방법이 있긴 했는데 그것은 임시적이고 임시 엉변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따라서 누구든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유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사람이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든 혹은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세리이든 간에 그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사람이든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성전에 올라간 목적은 똑같아요. 바리새인, 세리. 그런데 성전에서 나올 때 소위의 목적을 이룬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다 똑같은 목적으로 왔는데 나갈 때는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빨리 가시는 분들은 이제 제 생각은 저분은 의롭다함을 확실히 받았구나. 근데 예배 끝나고도 계속 안 가고 교회 남아 계시는 분 의롭다함을 못 받아서 지금 끝까지 주님 앞에 지금 실랭이 버리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만약에 예배 드리고도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혹시 든다면 여러분 주님의 바지 가랑이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고 나가셔야 돼요. 말씀에 능통하든 혹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사는 세리든 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반대로 세리의 무엇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사람의 차이는
두 사람의 차이 때문인데 그 차이를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 이해의 차이일 수도 있고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자기 이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좀 띄워주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자신을 꽤나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세리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처절하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의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자기 이해가 정반대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꽤나 의롭다고 지금 자기 일을 이해하고 있고, 지금 세리는 자기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다라고 자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가 차이가 나요. 누가 옳은 것일까요? 성전은 죄인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한 곳입니다. 의인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죄인을 위한 곳이에요. 죄인이 와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죄인을 위한 곳이지 의인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꽤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이 지금 성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않아도 될 성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지 않아도 될 성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전에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의롭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죠. 자기 의의를 드러내러 올라간 거예요. 이미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러, 의롭지 못한 죄인들을 괄시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적 어떤 도덕과 윤리적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잘못됐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세상보다 높은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차이가 있다면 니네는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 세상 살면서 다 죄짓고 살아요. 도토리 기색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 도토리 기색이에요. 다 죄를 뭐 한 가지 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치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교회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되어져야 되긴 해요. 그런데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도리어 어떻게 보면 더 죄인들이 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잣대를 너무 우리가 막 끌고 와가지고 우리 자신을 너무 또 비하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이 교회가 썩었다 그런다고, 사실 교회는 썩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썩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다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굴러먹다가 온 사람들이 같이 한 군데 모였으니까 얼마나 더 골치 아픈 곳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막 천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이 말하는 말에 너무 우리가 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들이 말하는 말에 우리가 어느 정도 또 귀를 기울여서 또 우리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또 그 말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 교회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지 그 마음을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무슨 마음으로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와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를 의롭다고 해도 그 의가 그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너 의롭다 그 말 안 해줘도 돼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진정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물론 와서 동물을 잡아서 죽일 수는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정말 진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진정한 기도를 그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떴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어째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는 필요는 해요. 그러니까 제물 필요해요. 와서 나 대신 죄를 전가시켜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상한 심령과 자기가 죄인이라는 통회하는 가슴을 치는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와서 동물 죽인다고 그게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성전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가슴을 치며 통회할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성전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가슴을 치는 그곳이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전 더 이상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 없죠.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가슴을 쳐야 돼요. 가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죄인과 의인. 아니에요. 죄인과 의인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 예배자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 모두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지금 좀 뭔가 죄 없다 해서 그냥 그런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자는 반드시 우리 공동체 전체의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기도에 꼭 그걸 넣으셔야 돼요. 아셨죠? 예,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침대에서 내려와 맨바닥에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딱 이 말이 제일 먼저예요. 항상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항상 해요.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딱 앉으시면 하시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다른 기도 안 해도 돼요. 이 기도 100번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안 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어버렸어요. 막 내가 죄인입니다 막 그러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딱 왜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들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주의 보혈로 우리가 외로워지니까 마음에 드니까 뭔들 안 주고 싶겠어요. 근데 마음에는 안 들었어. 하나님 마음에는 안 들고 계속 우리 구하는 것만 구해봐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하면요, 그가 뭐 눈먼 사람이든 그가 뭐 어떤 뭐 세리든 창녀든 이 기도만 하면 주님은 희한하게도 싹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눈을 그 사람에게 맞추세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주님은 스스로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주목해서 보시고 꼭 그에게 시선을 초점을 맞추십니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첫 번째 차이가 자기 이해,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런 자기 이해가 첫 번째 차이라면 두 번째 차이는 뭘까요? 시선의 차이입니다. 시선. 바리새인은 이 지금 성경에 올라간 이 바리새인 뭐 다 바리새인들도 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시했어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보라는 듯이 성전 가운데 서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먼 것도 아닌데 어째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을까요? 사람 들으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뭐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주위 사람 들으라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답답해서, 자기 삶이 너무 답답해서 막 부르짖지 않으면 도저히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후자여야 돼요. 전자가 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를 듣기를 이 바리새인은 원했어요. 바리새인은 이런 말로 기도를 했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얼핏 보면 감사기도 같기도 하죠. 감사기도. 이것은 감사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것이지 감사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자기 잘난 척은 구별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일반 서점에 가면 뭐 감사와 관계되어 있는 책이 막 수두룩하게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책들에 보면 꼭 있어요. 뭐든지 다 감사하라고. 그럼 잘 될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잘난 척의 감사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감사가 다 좋은 감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그 책들을 우리가 보되 항상 볼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다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시선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고정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들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우, 저 바리새인 대단하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사람들은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시선을 잃지 못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파리가 아닌 이상해야 한쪽 눈은 저 사람 보고 한쪽 눈은 이 사람 볼 수 있어요? 안 돼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그거 안 돼요. 우리는 눈을 두 개 가졌지만 같이 한 곳을 봐요. 그죠? 따로따로 안 봐요. 여러분, 한 눈으로 사람 보고 한 눈으로 하나님 못 봐요. 사람 보는 사람은 사람만 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만 봐요.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니까 꼭 마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 비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바라보기 어려워요. 비교 의식부터 버려야 돼요. 비교하는 말부터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런 아이러니한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토색하지 않았다고 기도합니다. 토색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하거나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돈이나 물건 따위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고 기도를 한 것이죠. 불의하지도 않았고 음란하지도 않았다고 기도합니다. 세리처럼 살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죠. 여러분, 누구 토색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불의를 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음란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진짜 멋지네요. 이렇게 산다면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색하지 않는 것, 이건 좋은 거예요. 지금 그의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말을 하나님께 지금 하지 않고 사람 들으라고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세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의식한다면, 주위의 사람을 의식한다면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얼굴을 땅에 이렇게 쳐박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데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건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세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했다면 바리새인에게 달려가서 멱살잡이를 했을 거예요.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저 세리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 세리처럼 토색하지도 않았고 저 세리처럼 불의하지도 않고 저 세리처럼 음란하지도 않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뭐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해서 멱살잡이 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들려요. 세리는 그 바리새인의 말이 안 들려요. 뭐만 들리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기 말만 들려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의한 사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말만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눈과 귀를 맞추고 있었던 세리,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늘을 보지 못했어요. 성전 기퉁이에 찌그러져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은요, 시력이 정말 좋으신가 봐요. 성전 가운데 있는 큰 소리로 외치는 그 바리새인을 보지 못하고요, 저 성전 구석에 찌그러져서 얼굴도 쳐박고 뭐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과 귀가 상당히 밝으신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사람이 주님 눈에는 보이는 거죠. 감사의 언어를 쓰고 유창한 말을 하고 고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한 언어와 말은 시궁창 언어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입에 발린 감사의 언어 혹은 은혜로운 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감사, 은혜여야 됩니다. 사실 바리새인은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과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바리새인은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말할지 몰라도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위 사람을 의식하거나 바리새인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에서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차이가 자기 이해의 차이이고 두 번째 차이가 시선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의 차이입니다.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자기 의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금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금식은 결박을 푸는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금식은 당연한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선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수입이나 결실이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또한 주시지 않았다면 그 무엇도 우리가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반반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10분의 1만 내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하네, 그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10의 1조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거나 그리고 금식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바리새인이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신앙적 행위를 자랑하듯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이유가 자기 소유와 자기 의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라 자기 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아니라 자기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감사는 도리어 하나님만도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이 말 속에는
다른 이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라는 강력한 자기 의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의의를 감사하고 자기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상대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아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해서 감사하다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감사예요. 이런 감사는 비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금방 다시 또 불평해요. 금방 원망해요. 만약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가 팍 사라져요. 나보다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갑자기 감사가 팍 사라져요.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나 저 사람 닮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분이 나빠요. 왜 나보다 더 잘하지? 감사는 상대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소유와 상관없이 행불행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와 행불행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감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세리는 감사의 언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세리는 감사 언어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감사의 언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정말 대단하고 세리는 지금 뭔가 잘못됐나?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세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가진 것이나 자신의 행위로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 자기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제발 포장하지 마세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마세요. 감사의 이유가 꼭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천마디의 감사 언어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11조 아니에요. 금식 아니에요. 우리라고요. 우리 자신이라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제일 받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를 제일 원하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자기 이해 차이, 시선 차이, 감사의 차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며 불의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소유나 자기 의의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포장하지 맙시다. 포장한 이유 있는 그런 감사하지 맙시다. 정말 이유 없이 그냥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